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의 결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니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었습니다. 이제 오늘 13장 마무리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주제에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복음을 듣고 시기하며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박해 중에도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42절에서 43절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는 자들.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마치고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네. 회당의 모임이 마친 후에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예, 성령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건네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열매죠. 이러한 열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4절에서 49절 복음을 듣고 시기하며 비방하는 자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엄청난 역사지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대요.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러자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며 비방하였습니다. 자, 예수님 때 생각이 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시기심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어디나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주눅이 들죠. 왜? 이 대적하는 무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당신들에게 먼저 전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인함으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간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고 영광 돌렸단 말이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한쪽은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나타나고 한쪽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작정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조금 보겠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할 때 이 작정, 예정 이런 것 정리가 좀 안 됐었는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작정이란 말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섭리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의미의 신학 용어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의 신학 용어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구원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 용어는. 여러분 누가 작정했다 이런 말 그렇게 자주 써요. 자주 쓰는 거 아니에요. 아주 독한 마음 먹고 정말 단단히 결정할 때 그때 평생 몇 번 쓰는 거지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신앙인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건 엄청난 단어거든요. 그럼에도 교회에서 작정이란 말을 함부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을 작정한다. 새벽기도, 기도를 작정한다. 며칠 기도, 20일 기도, 40일 기도를 작정한다. 또 헌금을 작정한다. 그런 단어는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거죠. 완벽하신 분이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함부로 세속적인 일에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가는 일에 이 용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50절에서 52절 박해 중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 자, 이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지들을 선동해요. 그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서 발의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제 14장은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입니다.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잖아요. 그럼 다른 길로 가면 돼요. 예, 괜히 붙어서 싸울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복음 전할 곳도 있고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사람은 어디나 다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떨어버려라.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바울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박해 속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게 멋있어요. 예.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바로 이거죠. 복음을 전해서 생명 낳는 거.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목회자에게. 아니, 목회자가 집 사주는 거 좋아해요? 그게 큰 기쁨이에요? 사람이 많이 받는 게 큰 기쁨이에요? 그건 싹군이죠. 복음으로 생명은 하나도 안 낳고 무슨 세상 것 가지고 큰 기쁨을 찾습니까? 자,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는지. 사흘전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한쪽 무리는 너무 기뻐서 다시 듣고 싶어 했지만 다른 한쪽 무리는 시기심이 가득하여 파당을 만들어 박해하며 쫓아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혀 이상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세기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여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한쪽은 생명, 한쪽은 사망이에요. 생명 어느 사람은 기뻐할 것이고 사망에 있는 사람은 듣기 싫어할 거죠. 자, 그렇다고 안 해요, 우리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잖아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상황을 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몇 년 전 보았던 통계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 제가 깜짝 놀라서 아직까지 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이상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은 사람이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에이, 설마 하지만은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맞아, 나도 그래, 이런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가 시작되면서 예배드리러 교회당에 가는 교인들 손에 성경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냥 폼으로 가져가죠. 가져가는 사람은. 왜? 가져가서도 안 보니까. 저도 교회 가면 그렇게 돼요. 집에서 읽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성도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야 순종하게 됩니다. 안 읽고 뭐가 돼요? 안 읽으면. 읽어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다 있습니다, 이 안에. 근데 이것을 안 보면, 안 읽으면,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참 심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육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어야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먹으면 안 자라요. 못 자라요. 골로새 2장 19절.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받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고 시기 질투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희들이 해야죠. 복음을 알고 깨닫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하러 가는 교인들 손에 성경이 멀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독교의 여러 가지 영성이 떨어지고 또 기독교를 떠나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고 세상으로 더 나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조금씩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아 편리하다, 아 좋다,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속에서 지 죽는 줄 모르고 있다가 죽어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